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도 우리 몇몇 친구들을 우리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순간 울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힘든 시기에 있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잊지 말고 그리고 손 소독하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속히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때까지는 우리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에서 비록 좀 어색하지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란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죠 온 세상 다스리고 계신 걸.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생명의 빛 보여주라고. 우릴 보내셨어요 참 하나님 알려주라고.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은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꼭 한번 읽어보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우리 7절, 8절 두 구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2005년도 영화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2005년도에 나온 영화 가운데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2005년도에 나온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내용으로 만든 영화여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956년도에 이 5명의 선교사님들께서 이 남미 지방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에 한 부족인 와다니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분명히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연락받았는데 도착 이후에 그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 수색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와다니 부족 청년들에 의해 살해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총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의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미국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때론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아내 5명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 남편들이 순교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찾아간 이유는 남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지도 않고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채 전하지 못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다니 부족에게는 여자를 해치는 것을 굉장히 비겁한 일로 여겨서 이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5명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5년여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은 비로소 이들이 5년 전에 자신들에 의해 죽었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자기들에게 온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와다니족은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교사님을 죽였던 청년은 이후 목사님이 되었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성장한 이후에 지금도 그곳에서 목사님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생각하며 힘들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은 위험한 일임을 알지만 자신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오늘도 불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도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임을 알고 현장에서 힘써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 분야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듯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 주어진다면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어요. 이분이 매를 맞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분은 매를 맞기도 하였고 때론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을 알았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목숨을 건다고 하니까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너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에 힘쓰는 것도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같은 곳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소식을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 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아니 왜 당신은 제대로 걷지 못합니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 누가 이상한 것입니까? 교회는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죽음의 병에 걸린 이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이 죽음의 병이 치료된다면 세상에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이곳에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정말 일부분의 교회이고 열방교회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지역을 생각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당당하게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아니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이들이 누구일까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가정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추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처음 교회에 나왔지? 누구를 통하여 나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속에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듣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다른 친구들하고도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도착한 지 5일 만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병사에게 성경을 전하였고 끝내 그 병사를 통하여 죽음을 맞이한 나이가 불과 2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순간 성경을 받아던 그 병사는 결국 한국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초석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당시 조선 땅이었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오셨고 당시 미개한 조선 땅, 이 한국 땅의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병원 등을 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한국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정말 건강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죠. 우리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정말 모두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는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